할렐루야. 오늘은요, 본문 창세기 27장 24절부터 말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우리가요, 24절 한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지난 6월 10일 수요일 저녁에는요, 우리 모두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7장 23절까지 말씀 강의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에서가 40세가 되었을 때요, 헷 족속의 두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 마음에 큰 걱정과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부모님의 가르침과 신앙에 반대되는 선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는요, 큰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삭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삭은요, 유달리 사랑했던 장남 에서를 불러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지금 당장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를 축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이삭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이야기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에서에게 한 말을 그녀의 둘째 아들 야곱에게 알려주었고,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와 떡을 리브가가 직접 만들어 야곱에게 전해주도록 했습니다. 이때 이삭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손의 느낌만으로 에서인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미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준비성 때문에 야곱을 마치 그의 형 에서처럼 꾸미도록 한 뒤에 어머니 리브가가 직접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본문 24절에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에서로 가져간 데 속이고 음식을 가져가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이삭은요, 다시 한 번 더 에서임을 확인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야곱은요, 여기서도 자신이 야곱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형 에서라고 대답을 하므로 그의 아버지 이삭을 속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때 25절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이미 나이가 많아 눈이 나빠서 잘 볼 수 없었던 이삭은 자신의 큰아들 에서를 확인해 보고 싶었기에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요, 포도주에 대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당시 포도주라는 것은요, 때론 독주라는 의미로도 사용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축제를 위해서 느끼게 되는 기쁨과 풍성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물질 축복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사장들에게는 야훼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했기에 어떻게 했냐면 포도주를 금지했다라는 겁니다. 곧 이것은 인간적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룩하게 준비된 제사장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야 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제사장들에게 포도주를 금지했다는 것은요, 바로 야훼 하나님께 온전히 주목하게 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고요.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특징을 나타내므로 비록 광야 가운데 생활하고 있어도 주목해야 할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해 주실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포도주가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도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당당하게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요, 지도자들에게 포도주를 피하라고 이처럼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잠언 2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것은 곧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세상적인 즐거움과 기쁨만을 누리려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적인 기쁨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고정하고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창세기 27장 26절과 27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야훼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우리가 이 두 구절을 보면요, 야곱과 에서의 축복 다툼에서 결국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에서가 불리한 순간에 야곱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요, 완벽한 속임수로 그의 형 에서의 복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흔들리지 않고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결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훔침으로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훔친다라는 것,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먼저 선택하셨기에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야곱의 잘못된 행위를 아시지만 그냥 모른 척 넘어가시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야곱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화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요, 나중에 그의 거짓말을 통해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는 위태롭고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가 만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언약의 계승자로 이어갈 만한 인격을 닫은 다음에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 쓰실 만한 그릇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들이 살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나쁘던지 좋던지 간에 우리 주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과 성품을 잘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철부지 없는 믿음에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주님 뜻 안에서 구하고 받은 모든 것을 체험하고 나간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성숙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다듬고 우리의 믿음이 한가운데에서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더욱이 무시를 당하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우리들 삶 속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이기심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비록 우리 모두가 현실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바로 우리 모두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착한 행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해 나아가도록 항상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처럼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을 우리가 속한 그 모든 장소 가운데 올바로 드러내면서 오직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단지 내가 주님께 나가 믿음을 성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바란다고 기도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성숙하여 우리가 있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창세기 27장 28절에서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이 당시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은요, 비가 내리는 우기보다 건기가 훨씬 길어 하늘의 이슬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슬은요, 종종 축복의 근원으로 많이 언급되고 곡식은요, 항상 야훼의 계명을 계속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되었다라고 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명기 28장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면 곡식이 없어진다고 47절과 48절에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추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야훼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사실 어느 시대이건 식량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삭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간에게 필요한 물질적 번영과 풍요로운 삶을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야곱이 머무는 주변에는요, 이 당시에 선진국이었던 가나안과 다른 주변 국가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지배하게 될 것과 그들이 야곱을 섬긴다는 엄청난 축복을 한 것입니다. 거기다 이삭은요, 야곱에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 원한다는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야훼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서 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으로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더욱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대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창세기 27장 31절에서 3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들을 보시면요, 이삭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내적 감정은요, 굉장히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가 큰 공포 속에 놓이게 된 것은요, 사실 그가 잘못 축복했다는 사실보다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삭 자신이 원하던 것과는 달리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그의 의지와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바로 이삭이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도 두 아이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장남을 더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동생보다 장남을 더 축복해 주면서 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원하고 바랬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과는 틀리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반대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이삭은 아무리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요, 각자 자신의 계획, 자신의 노력으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것은 오직 한 분, 바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야훼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사업장, 그리고 그들의 직장을 위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갔지만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닌 바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금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처럼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그 이유도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로 인해 이 예배자리로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아 하루하루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은 일들도 있겠지만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깊은 걱정과 근심이 있고 또한 간절한 소원이 아직 응답되지 않아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장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창세기 27장 34절에서 3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며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 말씀들을 보면 에서는 자신의 잘못 곧 이전에 자신의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서 그의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판 일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잘못을 야곱에게만 돌리며 축복에 집착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에서는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왜 그렇게 하셨냐고 항의함으로 자신의 몹시 아프고 슬픈 마음을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도 그 소중한 가치를 모른다면 결국 세상 일에 치우쳐서 다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자신들도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감사하지 못하고 단지 자신이 하는 일에만 모든 초점을 맞춰 자기 자신이 원하고 바라던 일만 하게 된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창세기 27장 38절에서 4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버지 이삭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복을 놓친 에서에게도 살 곳이 주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비록 저주에 가까운 것이긴 하지만 그도 살게 되며 그 후손도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더욱이 에서는 칼을 믿고 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세상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칼의 힘만 의지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겠지만 우리들이 의지하는 것은 세상과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환경,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으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믿고 의지하여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창세기 27장 41절에서 4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갔어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자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에서는 자신이 가져야 할 장난 축복을 다 가져가 버린 그의 동생 야곱을 향해 결국 그의 동생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가요 무려 20년 이상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요 창세기 32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노와 살기를 품은 마음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곧 분노와 살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이러한 감정을 품은 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리고 형제들과 자매들 사이에 증오와 질투가 왜 없겠습니까? 더욱이 증오와 질투는 교회 안에서도 발생합니다. 이 세상 어떤 모임이나 단체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오와 질투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파괴와 분열, 심지어는 죽음, 살인까지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 악한 감정이 존재하는 한 그 가정, 그 교회, 그리고 모든 모임 안에는 참된 행복과 평안함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상대방과 아예 인연을 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합니다. 만약 교회가 자신의 뜻과 생각 그리고 마음에 맞지 않는다면 더욱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 간에 다툼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으면 결국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버립니다. 하지만 증오와 질투에 대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약함을 이해하시고 도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악한 감정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약함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예배 생활을 통해서
늘 우리 앞에 놓이는 생명과 사망 가운데 항상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택하여 우리 마음과 영혼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살아가면 거기에 바로 축복과 번영 그리고 장수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떠나 세상적인 기쁨과 이익만을 선택한다는 것은 곧 영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만을 선택하고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준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이것은요, 주님을 멀리한다는 것이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면 결국엔 저주와 끝없는 사망 그리고 불확실성과 파멸만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현재 우리가 참석하는 교회를 잘 섬기고 예배함으로 우리 자신들이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모두가 용서하지 못하고 악한 감정을 계속해서 품게 된다면 결국 그 감정은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오직 한 번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배함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내함으로 기다리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선한 의지로 우리를 새롭게 성숙하게 가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은 이처럼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갖게 될 인간관계의 문제 가운데에서 인간적인 방법만 가지고서 자신의 감정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아예 상대와 인연을 끊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며 도울 능력까지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 모든 상황을 다 털어놓으시고 더욱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했던 미움과 부정적인 마음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과 치유를 하루하루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창세기 27장 24절에서 46절 말씀 강에 들을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이 성전으로 우리들의 그 발걸음들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환경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들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악한 생각, 악한 계획,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먼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여 지혜를 얻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항상 주의 뜻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주님께서 크게 만들어 주시고 더욱이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순종해 나가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늘 부정적입니다. 실망과 좌절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세상에는 참된 생명이 있고 항상 어떤 자리에 있든지
소망이 넘칩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여 이 세상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과 맞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니 거룩하신 주의 불로 덮으사 이 모든 나라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장소가 회복되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믿음으로 드린 헌금 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하시오니 그 사랑하는 손길 축복하여 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통해 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